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948년 10월 19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여수 시내와 순천 지역 경찰서와 군청, 역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란군들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는 무조건 잡아 죽이는 민족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을 원수로 만들었고 이웃은 적이 되어 고발하고 보복하는 인민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각각 순천사범학교와 순천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타는 이 두 형제는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하였습니다. 때문에 공산 프락치들은 동인과 동신을 색출하여 인민재판에 회부하였고 두 형제를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은 나흘 뒤인 10월 25일 손양원 목사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반란군이 어느 정도 진압된 26일에 두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 27일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당했을 당시 애양원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도중에 일원변을 당하자 부흥 강사였던 이인재 전도사님이 장례 예식까지 맡아서 집례하였습니다. 장례식 끝에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방금 말씀드린 이 감사의 내용처럼 동신 형제를 죽인 자들 중 하나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이라는 학생은 체포되어 바로 총살당할 상황이었지만 손 목사님의 간청으로 석방되었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수까지 용서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3남 3녀가 있었는데 그중 맏딸 손동희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은 1948년 10월 19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은 손동희 권사님이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손동희는 큰오빠 손동인이 건네준 과자와 용돈을 받아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송 권사님은 큰오빠 손동인, 작은오빠 손동신 두 명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어린 여중생이 감내했던 충격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슬픔 중에 장례식에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말을 듣고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오빠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겠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손동이는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빠들을 죽인 살해범을 용서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를 아들로 삼으면 나한테는 오빠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손양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동희야, 성경을 잘 읽어보거라.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총살당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아들로 삼아야 안 되겠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했지만 딸 손동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응어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비극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두 오빠가 죽은 뒤 2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또 48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두 오빠가 죽은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부산 동일교회 붕집회에 참여한 송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손 권사님은 안재선 씨와의 마지막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9년 겨울쯤 서울 동생 집에 갔을 때 재선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후두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쯤이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동희야, 나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간다. 천국에 가면 내 두 오빠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게. 그날 우리 둘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가슴속에 묵직한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13년 인터뷰한 뉴스 기사에서 손동희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80살이 넘은 나조차도 아직 그렇게 못하고 삽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매일 회개합니다. 하늘나라로 간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힘든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026년도 1월이 다 지나고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2월이 되었으니 2배로 사랑합시다.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해서 얼굴이 굳어졌는데 좀 피시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원수가 되어도 제발 사랑해 주세요. 예, 서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 표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총회 표이고 우리 교회 평호의 표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 용서와 관련된 말씀들을 연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처음보다 훨씬 어려운 일, 바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별 거리낌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그들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냥 살만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러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든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사는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보다 더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 가운데 답을 이끌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용서와 죄사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들이 무려 23개나 됩니다.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병든 육체뿐 아니라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은 후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사랑의 원자탄 정도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이야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저 좋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함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모두는 연약한지라 참으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렵다고 쉽사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첫째, 원수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원수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적대하는 자, 미워하는 자, 적으로 간주된 대립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수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적대 관계에 들어간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원수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수가 있었고, 민족적인 원수가 있었고, 종교적인 원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 원수는 누굽니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속이는 사람, 자신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민족적인 원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종교적인 원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등 구약적 선민 의식에서 배제된 대상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상정해서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손해, 고통, 상처를 준 사람을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원수인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대가로 알려진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플러 신학교 교수님의 용서에 관한 설명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즈 교수님은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원수가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상처를 다루는 행위이지 지금 진행 중인 악을 용인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용서는 과거형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현재 성도님들이 폭력이나 학대,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용서보다는 먼저 정의가 저스티스, 그 정의가 개입되어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루이스 스미디즈 교수님은 지금 나를 계속 해치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 라는 식의 가르침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악을 묵인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 나치 시절 본 해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 저항운동에 참여했다가 1945년 독일이 팽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안타깝게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히틀러를 제거하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에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은 용서가 가능한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1945년 현재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던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면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많은 사람들이 치여서 희생당하고 있다. 목사로서 나의 사명은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의 고통의 상황에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입니다. 먼저 정의가 개입되어야 하는 겁니다. 악의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서 이전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스미디즈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스미디즈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잔인함이다. 어쩌면 성도님들은 스미디즈 교수님이 말씀한 용서의 내용과 오늘 본문 44절 말씀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악을 허락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악에게 계속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위선을 책망하셨고 폭력과 억압을 침묵으로 용인하지 않으셨고 공회 앞에서도 부당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가해를 지속시키는 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사랑하라라는 명령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잘 알고 있는 단어 아가페, 거기에 동사가 바로 아가파오인 겁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감정적인 명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의지적인 태도와 방향성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라라는 말과 좋아한다라는 말을 혼동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선의입니다. 좋아한다와 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악을 멈추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파괴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아가파오에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때문에 거리두기가 함께 가능하고 기도 속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원수 사랑은 악을 계속 허락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악을 끊어내면서도 내 영혼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용서는 현재 가해자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과거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용서는 상처를 뒤돌아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더 이상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에는 용서보다는 개입, 분리, 저항이 우선입니다. 용서는 악을 허락하는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악이 끝난 그 자리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둘째,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서 기도하라 라는 것은 폭력을 합리화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폭력에 침묵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복수의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보복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핍박을 계속 당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핍박에 반응하여 되갚아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의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순교자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는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통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선인이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제가 악인이고 불의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수 사랑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것, 죄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렀다, 성숙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곳에 우리 사랑도 함께 이르렀을 때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과 무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됩니다. 원수 사랑은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하고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쉽게 사랑하는 이웃뿐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원수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함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쉽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게 하소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